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무엇을 앞두고 있다고요? 들어갈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강론해서 그들이 그 새로운 땅,
새로운 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26장인데 26장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 그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 그 땅,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그 땅의 모든 소산의 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수확한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 우리 쉽게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두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하는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렇죠?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토지 소산의 만물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거뒀는가 하는 이제 결실을 생각하고 그 결실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감사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이것은 하나님과 어찌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감사 또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귀중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지의 소산을 이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앞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어떻게 고하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토지 소산을 들고 나와서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 이거죠.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놀랍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현실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또 오늘날 우리에게 빗대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현실, 그것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취된 것으로 그 현실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행위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착하여 사는 땅이요. 그렇죠. 정착해서 사는 땅이요. 결실할 수 있는 땅이요. 또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땅이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현실입니다. 천국의 현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실 안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1년 동안 이것도 저한테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일단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현실, 복된 천국의 현실, 그 현실 안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허락하신 땅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
뭐로? 소산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 땅을 발로 밟는 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는 그러죠. 땅을 점령한다. 그럼 일단 발을 거기에 디디는 것이 점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마지막에 들어가서 깃발을 누가 꽂습니까? 보병들이 가서 깃발을 꼽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들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들어간다고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둬야 합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둬서 실제로 그 소산을 나누고 그 소산을 통해서 서로 즐거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 땅이 정말 그들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땅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실제적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그 땅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야 할까요? 거기 들어가면 또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야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얻어서 들어갔지만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가서 일단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며 또 그 토지에서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정착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심어야 하고 그리고 가꿔야 하고 그리고 그 소산을 거두어야 하고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은요, 가나안에 단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요, 그 땅의 소산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을 현실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천국의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니 이제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죄악과의 싸움을 싸워야죠. 그게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싸우도록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하고 심어야지요. 심는 일, 밭을 가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거두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천국을 주셨다며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현실을 통해서 일함으로 심고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을 심고 참된 것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싸움을 우리는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가 끌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싸울 수 없었던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전에 거둘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저희는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요. 그죠? 뭘 우리가 보았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현실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사랑, 또 뭐 있습니까? 희락, 또 뭐가 있습니까?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맺은 빛의 열매, 그죠?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 이런 열매들,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결실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뭐를 결실해야 한다고요? 이 열매들을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 양선, 충성, 이런 빛의 열매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절대로 추수할 수 없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을 열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이 계절에 그저 세상 것 우리가 들고 나온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과연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들이 나에게서 조금이나마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현실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확인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이 당부하는 여기 또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5절부터 10절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모세는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지금 전혀 다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바뀐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전 과거와는 완전히 바뀐 그 현실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는 내용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야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아는 아람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유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유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착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떠돌죠? 땅이 없으니까요.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라는 것이. 토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땅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그 땅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땅이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 이 토지가 됩니다. 왜? 땅이 있어야 정착을 하죠. 그죠? 땅이 있어야 정착을 하고 땅이 있어야 식물도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있어야 식물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또 땅이 있어야 후손이 번성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 하면 또 기업 이런 것들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땅이죠.
그러므로 땅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금방 날려가는 신새와 같은 허무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하는 자들이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게 종이죠. 그죠? 자유가 없는 자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해요.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 그렇죠? 여러분, 그 종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처지도 종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자녀도 뭡니까? 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그 번성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거둘 수 없는, 실제적인 소유를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썩고 날아가고 없어지는 현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뭘 드리라? 토지의 소산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토지의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바뀐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것이 날아가고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제게 이루어져서 저는 지금 다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바뀐 현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현재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바뀐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며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우리가 있었던 땅은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곳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수고가 헛것이 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이 다 썩어지는 그런 곳에 우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감사는요, 열매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열매가 가능한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나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감사가 있는가. 만약 이 감사가 없다면,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뒀고 재산을 불리고 또 세상에 많은 일을 했어도 자손이 번성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참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그 천국의 현실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것입니다.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농땡이를 쳤는가? 나는 놀고 먹었는가? 아니면 정말 내게 주신 천국의 현실에서 마땅히 심고 거둬야 될 것들을 내가 거뒀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감사를 통해서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의 소산으로 이제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토지의 소산, 그 땅의 소산, 그게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땅의 그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그 토지의 소산이 뭔 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단순히 무슨 그 땅에 나는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는가? 즐기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인은 이제 제사장 지파인데 그들은 이제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분깃이 없는 자들. 또 우고하는 객은 마찬가지죠. 우고하는 객도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의 소산들을 나누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된 현실. 그 복된 현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우리의 복된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서 세상에서 이것도 내가 얻었고 저것도 얻었고 해서 난 복되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는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열매 맺었다. 내가 감사한다.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복된 현실, 뭐죠? 땅을 주시고, 일단 땅을 주신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의 현실에서 주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현실을 즐기라는 것이죠. 함께 누려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그 열매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죠. 예.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곳이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즐거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오직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화평으로, 그 희락으로, 그 기쁨으로, 그 온유함으로, 그 오래 참음으로, 그 빛의 열매들로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그 복을, 그 천국의 현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다는 현실을 먼저 자각하시고, 자,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는 뭐의 증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를 내는 것은 그것이 무슨 표시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현실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이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의 요점은 뭐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는 완전히 이제 바뀐 땅에 있습니다. 완전히 저는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과거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열매 맺을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것으로 기뻐하고 함께 그것으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오니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감사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다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물들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산물들이 뭐라고요? 그 열매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의 소산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소산물들은 반드시 이겁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 땅에. 그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천국의 현실이라는 그 땅이 아니면 결실할 수 없는 그 열매들. 그렇죠? 성도들이 맺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복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이 감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